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정리하며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들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하는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님의 운동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해야 되겠으나 그리하지 못하는 형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9월의 둘째 주일에 성결인이라 이름하는 우리 모든 성결교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성별함과 성결함과 나아가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잘 상기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만 있기를 원하옵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우리 동기동력자들께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삼가 애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먼저 취하여 가시면 어떤 뜻이 있든지 간에 남은 우리 자신이 앞서간 그의 역할 이상을 잘 감당하고 그만큼 더 인생의 중량감을 가지고 또 사명의 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 또 벗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아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그의 모든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함 주시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낮 시간에 저는 부르심과 영접, 소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낮 시간 말씀을 이어서 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주로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는 다 같은 논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 할 때는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를 불러서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표기로 콜링 그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소명이란 말은 낮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임금님이 부르셔서 주시는 명령, 그게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명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임금님이 불러서 내리는 하사하는 명령과 같은 그런 뜻의 의미도 있거니와, 임금님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받는 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 표기로는 pronunci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른다고 하는 부르심보다 pronunciation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뜻, 같은 의미이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에 비교해서 큰 말일까요? 작은 말일까요? 당연히 큰 말이 되는 거예요. 큰 의미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틀렸다, 뜻이 다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얗다, 파랗다, 밝았다, 노랗다 이런 말에도 똑같은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걸 표현하지만 어떤 거는 그 뉘앙스, 언어의 뉘앙스가 아주 옅은 컬러가 있는가 하면 또 파스텔 톤의 컬러의 용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짙은 색의 용어가 있잖아요. 의심돼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파랗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을 하늘은 유독 파랗고 높고 그렇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파랗다는 말도 그 표현 방법에 따라 달라요,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볼 테니까 큰 말인지 작은 말인지 짙은 색인지 옅은 색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파랗다. 기본어 파랗다를 중심으로 푸르다. 파랗다보다 좀 짙어요, 옅어요? 옅게 느껴져요? 그럼 파랗다. 그 다음에 퍼렇다. 짙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푸르스름하다. 옅어 보여요? 그러면 시퍼렇다. 예,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같은 파랗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짙은 색과 옅은 색이 용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부르심이나 소명이나 누가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한다고 그래요? 사명으로 응답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그 부르신 주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35장을 불렀는데 이 335장은 소명과 충성에 대한 그러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335장 외에도 그 앞으로 쭉 가보면은 몇 장부터 나오느냐 하면 311장부터 찬송가 311장부터 335장까지는 주로 소명과 충성에 대한 그런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하여서 무엇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효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부르심에 대해서는 응답할 때. 응답이라고 하는 거,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자극을 줬을 때 하는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한다? 응답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여야 돼요?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같은 논리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서 뭘 한다고 하면 그게 그림으로 치면 바른 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그래요? 졸작품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졸작품이 되나 걸작품이 되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설 때의 그런 불편하고 또 어중간한 모습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소명과 충성을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55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53장을 보면 거기는 어떤 찬송입니까? 이 찬송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찬송이라고 거기 소개가 돼 있죠? 아니 553장이 아니라 몇 장이죠? 533장. 533장을 보시면
이 찬송은 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부르심과 영접. 그렇습니다. 부르심과 영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르심과 영접에 대한 찬송은 그 앞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519장에서부터 539장까지가 부르심과 영접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찬송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프로넌세이션에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까 뭐로 우리가 대꾸한다? 응답으로 대꾸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찬송에는 응답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뭐를 썼다는 얘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그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될 수가 있다? 소명과 충성할 때 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메모할 수 있다면은 방금 여러분 앞에 소개드렸던 부르심과 영접 그리고 소명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각각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도표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낮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의 구조가 키아즘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키아즘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염색체의 염기서열이라고 해가지고 막 빛 꼬아지듯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막 꼬아지는 것 같으나 질서 있게 나아가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구조와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그거예요. 그런 구조와 같은 상호 교차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그 그림을 저는 이 염색체 염기서열의 그 그림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완벽한 대칭 축을 중심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런 겹치면 하나가 되고 펼치면 나비같이 되어지는 이런 형식의 서술 방식이 요한복음의 키아즘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부르심과 영접, 소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딱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메모해 놓고 보면 그러한 구조가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찬송가의 구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알고 다소 신학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저만의 발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예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이거를 할 테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요거를 한번 도표로 그리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나요? 거기서 바로 보이나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위로 올려요. 이렇게 더 가까이 갈까요? 네.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네. 아, 저기를 봐야 되니까 나도 여기서 자 이렇게 됐어요? 아유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부르심 소명, 소명 부르심, 부르심 소명 이렇게 한번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영접 충성, 충성 영접, 영접 충성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대각으로 그어보세요. 그러면 사다리꼴 이런 구조가 생겨져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그림인데 지금 요 예배 직전에 내가 그려봤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그려보니까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 돌아가신 이상훈 이상훈 교수님이 오래전에 그 우리 대한성서공회 기독교 문서성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시절 공부할 때 그때 이 성경 66권 신학자들이 시리즈물로 이 주석서를 편찬한 게 있어요. 큰 작업이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은 요한복음을 맡으셨는데 그때 그 요한복음을 제가 통으로 읽었어요. 사가지고 통으로 읽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키아즘적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박사급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되었는데 깨달은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구조가 이 찬송에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이걸 여러분들 좀 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고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한다는 것은 소명에 대하여 무엇으로 응답한다? 충성으로 응답한다는 것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충성함으로써 반응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많은 말 안 하고 짧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매치해서 오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여러분 앞에 함께 얘기하자고 하면 오늘 우리는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았잖아요.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낮 시간에 여러분 앞에 해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거기에 좌우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강도들이 당연히 죽을 죽음에 비하여 우리 주님은 당연한 죽음이 아닌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대한 무엇으로의 응답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게 해야 할 일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입을 열면 뭘 전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평생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전문적인 용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 여기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국의 개념인데 지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 지상의 국가나 나라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의 광활하고 편만하신 그러한 왕국의 개념이에요.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우주적인 개념의 왕국이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고 할 때의 그 바실레이아의 개념은 바로 그 광활하시고 원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뭐였어요? 사명. 하나님에 대한 사명 감당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접이자 충성이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을 때에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경제나 정치나 사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신이신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이시로되 인간이 되어 오시어 우리 인간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희망이자 소망이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그릇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무엇을 담고자 하면 이 그릇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내용물. 사실 이 그릇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용물. 그렇습니다. 이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릇이에요. 여기 내용물을 담지 아니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소품, 그렇죠? 소품 정도밖에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굳이 내용물을 안 담아도 그릇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그릇이라고 하는 본연의 가치, 존재
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성령님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대신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까닭에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어디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까지 활동하신 거에 불과해요. 존경하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 등 이 세상의 성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존재, 그러한 선생님 정도로 그쳤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상태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까닭에 그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born again.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resurrection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지내던 제자들과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그들 앞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거하시다가 40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로는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할 수 없지요. 예, 그러나 이 괴기 영화, 이상한 막 괴물 나오는 영화들 보면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리면 그 속에서 또 뭐가 하나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입을 쫙 벌리면 또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징그러워요? 아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그걸 보고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해요? 어이 징그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육신이신 예수님이 거할 수는 없고 거해서도 징그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야 누가 오리라? 그가 오리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하기가 불편하지만 물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적 예수, 영체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나 영력도 어떻게 될까요? 시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려고 막 건강에 신경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건강해야 오래 산다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래오래 죽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죽으려고 건강하게 죽으려고 열심히 무언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지 않게 또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지 않게 여기저기 그 좋은 산들 깎아가지고 골프장 만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어쩌다 한두 개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위신도 세우고 체면도 살리고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폼도 좀 잡고 할 필요 있으니까 하도 되겠죠. 또 골프 그 자체는 철학이 있으니까 저는 조선일보에서 그 만든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좀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썼는데 골프엔 철학이 있대요. 철학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건 지금 내가 다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건 골프에도 철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동의가 된 사람이에요. 골프에도 그 골프를 치기
그 홀에 공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생각들,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 또 시간들, 공간적인 조성,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사람이나 그걸 이용하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이제 골프 치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모습을 불에 태워서 소각해서 쓰레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처분해가지고 인간의 한 인격체의 마지막 종말을 그 보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고 뭐 정책에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박선영 씨인가요? 그런 분이 뭐 어떤 특정 인사를 대놓고 정책이 너무 소홀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은 정책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마지막 가는 그 종말을 불로 태워 살아버리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이 없어서? 내가 왜 골프장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했잖아요. 골프장이라 하는 것도 우리나라 형편상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무슨 말할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압니다만 여러분이 1000년 살아요, 10,000년 살아요. 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골프 치고 하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럼 나는 묻힐 때 있다. 여러분 당신은 묻힐 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국민, 여러분의 동포는 불에 태워도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한 세대 전만 해도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장하는 게 깔끔하지. 깔끔하게 그게 다 불에 태워들 가보란 말이에요. 응? 이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든가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과 내려왔던 전통을 존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사람다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깔끔하게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목자적인 심정으로 불을 토하고 열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묻힐 자리만 있으면 됐다? 그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 백성의 생각밖에 더 되겠느냐 말이에요. 추석이 가까우고 있는데 요번 추석에는 뭐 어쨌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사람의 숫자는 결과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추석이니 뭐 설날이니 해가지고 제대로 부모 찾아 형제 찾아 정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 나누고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좀 가졌다고 유세 떨고 여기저기 그러던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 말 저 말 하겠으나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고 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우리 주님의 죽음은 말씀하신 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그 말씀에 대한 영접하신 주님의 뭐예요? 사명 완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이, 저도 그러합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소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 자신은 오늘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응답하고 있고 또 충성하고 있고 그 충성을 포함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학적으로 무슨 설교가 뭐 본문도 하나 성경 말씀도 하나 없고 여러분 이제 꼬집으려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꼬집으시라고.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말로서 오늘 박 목사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설교자에게 주신 감동, 그 느낌, 그런 삶에서의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골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고이 영접하여 그래서 실행한 거룩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우리 자신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우리 남은 여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서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저의 동기 목사 안도환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차 암 진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기들이 걱정하고 위문도 하고 힘도 북돋아서 이렇게 했다가 회복세가 있다 하여 다시 원대 복귀해서 사역하던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재발해서 이렇게 속히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군목 출신이에요. 아마 육군 군목 활동을 했을 겁니다. 육군 군목 활동을 잘 마치고 또 캐나다에서 현지에서 또 이렇게 나름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옳았니 그렇느니 말할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늘 그가 50 중반 한참 일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웬일인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잘 완수해야 되겠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33절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뼈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게 해골이에요? 머리 부분이 해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해골이라는 뜻이 있는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그 동산에 못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 못 박혀. 그래서 이 괴기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이상한 영화 만들고 아주 그 악한 영화 만들 때 보면 머리에다가 뭘 꼽아요. 말뚝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약한 사단의 세력의 장난질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누구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는가? 누가 누구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 말씀하신 대로 이 못난 죄인 내가 내 머리통에 뭘 꼽은 거예요? 말뚝을 꼽은 것밖에 안 돼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할 노릇합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장차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심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힘써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